제목이 참 좋아요. 공의로운 큰 나라. 예.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즉 율법, 규례, 법도를 주셨는데 왜 주셨냐 하면 오늘 말씀 8절에 의거하면 공의로운 큰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을 읽다가 공의로운 큰 나라 이 제목에 이 말씀에 제 마음에 꽂혀가지고 막 찾아보고 공부를 했어요. 그래서 주님의 기도, 주기도문에서도 하나님의 나라가 임합시고 공의롭고 큰 나라, 하늘에서 뜻이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예, 공의롭고 큰 나라. 예, 옛적이나 지금이나 하나님이 원하시는 나라, 이 공동체입니다. 그래서 말씀에서 오늘 4장 2절에서 가감하지 말고 지켜라. 너희에게 명령하는 말을 너희가 가감하지 말고 내가 너희에게 내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키라. 가감하지 말라. 예수님도 마태복음에서 그렇게 하셨어요. 마태복음 잠깐 띄워주세요. 5장 17절 20절. 자, 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를 폐하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하게 하려 함이라. 네, 아멘. 예, 17절만 좋아요. 예. 예수님도 1점 말씀에 1.1익도 떨어지지 않는다. 이 말은 가감하지 말라. 말씀을 가감하지 말고 지켜야 된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말씀하실 때 하나님께부터 떠나지 말라. 4절입니다.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부터 떠나지 않은 너희는 오늘까지 다 생존하였느니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주님은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시니 내게 붙어 있는 자는 깨끗하고 열매 맺을 것이다. 아멘. 하나님께 붙어 있으라. 그리고 6절에 가서 너희는 지켜하되 이것이 여호와 여러 민족 앞에 너희의 지혜요 너희의 지식이라.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다. 그러니까 하나님 믿는 사람들은 지혜롭고 지식이 넘칠 수밖에 없어요. 진짜 지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오늘 말씀 주제의 말씀 8절에 오늘 내가 너에게 선포하는 이 율법과 같이 그 규례와 법도가 공의로운 큰 나라가 어디 있느냐. 공의롭고 큰 나라를 이루려고 말씀을 주셨다. 그러면 우리는 이제 이 말씀 때문에 고민 좀 해봐야 돼요. 좋은 나라는 법을 잘 지키는 거예요. 우리나라는 지금 상당히 걱정스러운 수준이에요. 지도자들도 법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리고 지도자급에 있는 사람들이 법을 유린하고 그리고 법을 악용하죠. 자기들의 유익에 따라. 그러면 나라가 위태로워집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공의롭고 큰 나라를 이루어야 되는데 이게 위태로워요. 성경에서 이거를 수없이 지적을 해요. 그런데 오늘 지적을 하는 내용에서 특별히 지적하는 것이 바알볼의 사건을 지적합니다. 3절에 여호와께서 바알볼의 일로 말미암아 행하신 바를 너희의 눈으로 보았거니와 바알볼을 따른 모든 사람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가운데서 멸망시켰으되. 아멘. 이 부분이 오늘 문제예요. 이 바알볼 사건이 민수기 22장에서 25장까지 상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내용이 이제 그런 거예요.
모압이라는 나라 왕의 발람이라는 왕이 미디안의 이 제사장이다 선지자인 발락이라는 사람을 불러들여서 모압 평지에 이렇게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을 바라보고 저주를 해달라. 하나님이 내 기도를 드리고 듣고 저 백성을 저주와 쓰이도록 저주를 해달라. 그런데 이제 이 발람이 세 번에 의해서 이 저주를 한 게 아니라 축복을 했어요. 예, 신명기 민수기 22장, 25장에 상세히 나와 있어요. 그러고 나서 이제 무슨 이 사건이 바알불의 이 사건이 언제쯤 어떻게 일어났을까라고 했을 때 성경대로 찾아가니까 이게 상당히 충격적이에요. 그러니까 출애굽해서 40년이 다 됐어요. 이제 요단강을 건널 때쯤 됐어요. 이때 하나님이 무슨 말씀하냐면 아브라함과 관계 있는 후손인 에돔이라는 나라를 피해서 가라. 그 땅을 너에게 그냥 한 발짝도 주지 아니하니 에돔이라는 나라를 피해서 가라. 그래서 우회를 해서 광야로 들어갑니다. 이 광야로 들어갔을 때 길이 불편함으로 말미암아 불평불만하다가 불뱀 사건이 일어나가지고 불뱀에 많이 물려 죽었어요. 노뱀을 달아서 번쩍 살리라 해서 노뱀을 보자며 살고요. 그런데 에돔을 피해가니까 바로 앞에가 모압 땅이에요. 모압 땅인데 또 하나님이 모압 땅도 너희에게 한 발짝도 주지 않으니까 피해서 가라. 피해서 갔어요. 피해서 가서 요단강 동쪽에 있는 두 아모리 족속이 있었는데 헤스본 왕 시온이라는 사람하고 바산 왕 옥이라는 왕이 사는 지역을 두 곳을 전쟁을 해가지고 이겨서 취했어요. 그런데 전쟁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칼과 활을 쏴서 이긴 게 아니라 하나님이 왕벌을 보내서 사람을 쫓아내고 그리고 성에서 불이 나왔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중 안에서 원인 모르는 불이 나서 안에서는 타죽고 바깥으로 도망가는 사람은 왕벌이 추적해가지고 사람을 쏘아서 죽였어요. 그리고 나서 이 성을 그냥 차지했죠. 그러면 에돔을 돌아간 사건, 모압을 돌아간 사건, 그 다음에 요당 동쪽을 정복한 사건은 동시에 일어난 한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40년 다 찬 해에 일어난 사건이에요. 역사가 긴 게 아니라 1, 2년 사이에 그냥 일어난 사건입니다. 그래서 이제 이 요단 동쪽을 멸망을 시키기 위해 그 땅을 루벤 지파와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와 마길의 자손에게 분별했어요. 그래서 요단 동쪽을 점령한 후 평지에 이스라엘이 진을 치고 있었어요. 그러면은 바로 밑에 땅 모압 땅 산 중에 올라가서 내려다보면 그 평지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 가까이 되는 사람이 진을 치고 있는 거예요. 이때에 바알볼 사건을 얘기합니다. 이때 발악이라고 하는 모압 왕이 모압이라는 나라는 이스라엘 백성이 피해갔죠. 피해갔는데 모압 왕이 불안한 거예요. 이 그 요단 동쪽을 점령하는 걸 보니까 쟤들은 싸움도 않고 그냥 땅을 그저 차지해 버리네. 그냥 불이 나고 그냥 볼이 와서 또 쫓아내고. 그러니까 이 사람도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제사장인 미디안에 있는 바알람이라는 사람을 초청하는 거예요. 초청을 해서 뭐라고 하냐면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해달라.
제사를 지면서 저주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진노하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런데 이 발람이라는 사람이 곧 이제 큰 직위와 권위를 주고 돈을 준다고 해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대로 그들을 축복해요. 이스라엘 백성을 축복합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이제 헤어졌는데 이상한 사건이 민수기 25장 1절부터 9절까지 나옵니다.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시딤에 머물러 있더니 그 백성이 모압 여자들과 음행하기 시작하니라. 그 여자들이 자기 신들에게 제사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 청하여 백성을 먹고 그들의 신에게 절함으로 이스라엘의 바알볼에게 가담한지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되 백성의 수령들을 잡아 태양을 향하여 여호와 앞에 멍매어 달라. 그래야만 여호와의 진노가 이스라엘에게서 떠나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지방관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각각 바알볼에게 가담한 사람들을 죽이라 하니라. 이스라엘의 자손 온 회중이 회막문에서 울 때에 이스라엘 자손 한 사람이 모세의 온 회중의 눈앞에서 미디안 한 여인을 데리고 그 형제에게로 온지라. 저 사람 아론의 손자 엘리아살의 아들 비느하스가 보고 가서 가운데에서 일어나 손에 창을 들고 그 이스라엘 남자를 따라 그 막사에 들어가 이스라엘 남자와 그 여자의 배를 꿰뚫어 두 사람을 죽이니 연병이 이스라엘 자손에게서 떠났더라. 그 연병으로 주자가 24,000명이었더라. 아멘. 자, 이 부분입니다. 발람이 미디안으로 떠났는데 갑자기 모압 땅에서 모압 그 우상을 섬기는 방식대로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를 지내는데 그 밑에 평지에 진을 치고 있는 이스라엘 수령들, 지도자들을 초청하니까 아니 이웃 나라에서 우리를 알아봐주고 초청하니까 좋아가지고 간 거예요. 그런데 가서 보니까 이방 제사를 지내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방 신들에게 바알볼에게 절을 하고 술과 고기를 얻어먹고 또 모함 여자들을 취해가 데리고 왔다. 음행하니라 이렇게 됐어요. 그런데 이 사건으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그냥 하루 새에 연병으로 24,000명을 죽였어요. 그러면 무슨 생각하냐면 요단 동쪽을 1차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점령을 했어요. 그래서 진을 치고 요단강을 건너라고 했는데 이 사건이 벌어진 거예요. 이 사건, 그러니까 시간적으로 이때의 사건을 우리가 심각하게 생각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새로운 세대가 일어났는데 다음 세대가 1차 전쟁을 해가지고 승리했는데 이 다음 세대가 오염이 된 거예요. 이 사건으로. 그래서 바알볼의 사건을 여러분이 신명기 22장부터 25장을 상세히 읽어보면 나귀가 말을 하고 뭐 가지고 등등등 이야기가 쫙 나와요. 그걸 쭉 읽어보고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까지 하나님이 24,000명을 연병을 죽였어요. 그리고서 결론에 17절, 18절을 잠깐 봅니다. 17, 18. 자, 다 같이 있습니다. 미디안을 대적하여 그들을 치라. 이는 그들의 속임스러운 너희를 대적하여 대대 부월의 일과 미디안의 지혜와 딸 부월의 일로 연병이 일어난 날에 죽임을 당한 그들의
자매 고스베의 사건으로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아멘. 자, 끝에 첫 마디에 그들의 속임수로, 그리고 밑에는 너희를 유혹하였음이니라 이랬어요. 이게 충격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를 모압에서 초청했는데 이게 속임수였었어. 왜? 뭐로 무슨 속이냐면 유혹해서 넘어뜨리려고. 그러니까 다음 세대로 일어나서 요단 동편을 점령한 이 세대는 하나님을 떠날 이유가 없는 사람들이요. 광야에서 태어난 사람들이고 광야에서 태어나서 신앙의 훈련이 잘 돼 있는 사람이야. 그런데 속여서 유혹하려고 모압에서 초청을 온 거예요. 그래서 속임을 당한 이 세대에게 하나님이 대노하신 거예요. 그래서 미디안을 치라. 그런데 이때 미디안을 치지 못하고 여호수아 13장 21절 23절에 자, 다 같이 또 읽어봅니다. 시작. 평지의 모든 성과 헤스메에서 다시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 온 나라가 모세가 를 그 땅에서 거주하는 시온의 군주 곧 미디안의 귀족의 A와 애갱과 술과 풀과 애비와 함께 죽었으며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사육하는 중에 부월의 아들 점술과 반란도 칼날로 죽였더라. 르벤의 자손의 서쪽 경계 요단과 그 강가의 이상 르벤 자손의 기업으로 그 가족들로 받은 성읍들과 주변의 마을들이니라. 아멘. 자, 르벤 자손이 여호수아에서 해가지고 가나안 땅을 점령할 때 요단 동쪽을 점령하고 나서 르벤 자손이 자기 고향으로 이제 돌아왔어요. 돌아와 가지고 인근에 있는 국경에 있는 부족들을 정리하는데 그때 정리할 때 발람이 그때 이 르벤 자손에게 죽음을 당했어요. 저 사람이 누구냐면 음행으로 꾀게 한 점술가 하나님의 선지자였다는 거죠. 그 사람이 저기서 죽어요. 저기서 죽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유혹시킨 저 본체인 저 사람에 대해서 얼마나 진노하셨다를 생각하면 돼요. 저 사람이 전쟁 중인 그때 자기 고향에 있지 않고 변방에 숨어 있는데 우연히 전쟁 중에 칼 맞아 죽었는데 그게 발람이었었어. 그렇게 죽었어요. 그렇게 죽고 나서 미가서 6장 5절에 가서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내 백성들아 너는 모압 왕 발라에게 꾀한 것과 부올의 아들 발람이 그에게 대답한 것을 기억하며 시딤에서부터 길갈까지 이를 기억하라. 그래야면 나 여호와가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하실 것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공의롭게 행한 일을 알리라. 그러면은 바알부 사건을 말하마 2만 4천 명이 연병에 걸려 죽었는데 그게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있었다. 그럼 하나님의 공의 때문에 있었다면 공의롭고 큰 나라를 세우려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그 얘기죠. 그래서 유혹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 2만 4천 명을 연병에 걸쳐 죽게 했어요. 그런데 이제 이 사건이 여기에서만 끝나는 게 아니라 베드로후서 2장 13절로 갑니다. 또 말씀하셔요. 또 베드로후서 2장 13절 이하 19절까지 보고
말씀을 정리합니다. 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불의 값으로 불의를 당하며 낮에 즐기고 노는 것을 기쁘게 여기는 자들이 정과 흠이라. 너희와 함께 연회할 때 그들의 소임수로 즐기고 놀며. 잠깐요. 잠깐. 여기에서 지금 바알볼의 사건에서 모압의 제사를 할 때 이스라엘 백성 지도자들을 초청받는 장면을 지금 베드로가 다시 기록한 얘기예요. 그런데 모압에서 그들이 연회를 할 때, 잔치를 할 때 그들의 속임수로 즐기고 놀게 했다. 그 속임수로 불러들인 거예요. 그 다음에 14절 이하로 또 있습니다. 시작. 음심이 가득한 눈을 가지고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여 탐욕에 연단된 마음에 가진 자들이니 저주의 자식이라. 아멘. 잠깐 여기서도요. 모압의 여인들과 그들이 음란한 마음이 가득한 눈으로 범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굳세지 못한 영혼들을 유혹하며 그랬어요. 그러면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서 초청받은 사람들이 굳세지 못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서 유혹을 받은 거예요. 속임을 받아가지고. 그래서 탐욕에 한다는 말 가진 자들이 저주의 자식이라. 15절 있습니다. 시작. 그들이 바른 길을 떠나 미혹되어 부활의 아들 발람의 길을 따르는도다. 그는 불의의 사고로 사랑하다가 자기의 불법으로 말미암아 책망을 받되 말하지 못하는 나귀가 사람의 소리를 말하며 이 선지자의 미친 행동을 저지하느니라. 이 사람들은 물없는 샘이요 광풍에 밀려가는 안개니 그들의 위에는 캄캄한 어둠이 예비되어 있나니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하며 토하며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하는도다. 그들에게 자유를 준다 하여도 자신들은 멸망의 종이니 누구든지 진짜는 이긴 자의 종이 되니라. 아멘. 자, 18절에 그들이 허탄한 자랑을 말을 토하여 그릇되게 행하는 사람들에게서 겨우 피한 자들을 음란으로서 육체의 정욕 중에 유혹한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 한후에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연단받고 훈련받아서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는데 겨우 일어설 만큼 믿음을 가졌는데 거기에다가 음란이라고 하는 유혹을 갖다가 속임수로 주니까 넘어갔대요. 넘어갔으면 진 거래요. 진 사람들은 자유인이 아니래요. 진 사람들은 종이래요. 이 말이 뭐냐면 오늘 말씀 신명기 말씀에서 공의롭고 큰 나라를 이루는데 실패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 제목 중에 공의롭고 큰 나라, 큰 나라, 하나님의 나라. 자, 이스라엘이 가나안 점령을 앞두고 유혹에 빠져서 하나님의 말씀 규례와 법도를 어겼어요. 실천하는데 실패했어요.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의 위대한 꿈이 있는데 하나님은 공의롭고 큰 나라가 세워지기를 원했어요. 그런데 공의롭고 큰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이 백성이 유혹에 빠짐으로 위험에 빠지게 됐어요. 그래서 24,000명을 그 사건에 연루된 사람들을 연병에 걸리게 해서 다 죽여버렸어요. 다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생각이 돼요. 공의롭고 큰 나라는 하나님의 나라예요. 우리에게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옵시고 이 똑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이 하나님의 나라는
우리의 범죄함과 함께 세워지지가 않아요. 제가 결론을 이 이야기를 하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범죄한 사람들과 함께 세우지 않아요. 하나님은 절대 그렇게 안 해요. 하나님은 음란이든 무엇이든 유혹에 빠져서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은 적당히 세워져 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가 되지 않는 교회는요, 공항에서 일어나지가 않아요. 일어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나라는 범죄한 사람하고 하나님이 함께 일하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서 모세가 어떤 상황을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에 구래야 법도를 정확히 지켜라. 하나님께 붙어 있어라. 하나님을 절대 떠나지 말아라. 그 말씀을 지켜 행하라라고 하면서 결론이 뭐냐면 하나님은 공의로운 나라를 세우기를 원한다. 이랬어요. 그러면 하나님은 불의한 나라를 세우지 아니하신다는 뜻이에요. 그런데 구약성경부터 신약성경을 쭉 읽어다 보면 하나님은 불의하고 일하지 않으셔요. 범죄하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죄하고 일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유혹에 빠지는 사람들하고 일하지 않아요. 그런데 오늘날 기독교인들과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유혹에 빠져도 하나님이 하나님의 나라를 교회를 이루어간다고 생각해요. 천만의 오산이에요. 그럴 것 같았으면 베드로 후서에서 베드로가 바알볼의 사건과 이 이야기를 말세의 증표로 또 기록할 일이 없죠. 그들이 속여서 너희를 이스라엘 우리 조상들을 불러서 속여서 음란에 빠졌어.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속였어. 그런데 속여서 속은 유혹받아서 진짜는 너희는 자유인이 아니야. 이 말은 너희는 구원받지 못해. 이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쭉 읽으면서 하나님이 공의로운 나라를 원하고 정의로운 나라를 원하고 하나님은 예수님의 나라를 원하는데 유혹에 빠져 있는 범죄자나 이 죄를 이기지 못하는 자들하고는 하나님의 나라 교회를 일으키지 않으시는구나. 함께 일하지 않으시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회개해야 돼요. 회개해야 되는 부분이고 앞으로는 절대 이 유혹과 음란과 동성애와 술과 이런 담배와 이런 게 유혹이에요. 하나님이 함께 안 하셔요. 할 수가 없어요. 그럼 성경에 지금 그렇게 기록되어 있잖아요. 유혹에 빠진 자들하고 함께하지 않는다. 그게 누가 상대방이 속여서 했어도 그들은 연병으로 저주받아서 처형받았어. 속임당했는데 억울하겠죠. 그 제가 이 광야 생활을 끝반지에 와서 요단강 동쪽이라는 땅을 거대한 땅을 점령한 상태에서 이 사람들은 누굴까 했을 때 광야에서 일어난 다음 세대 신세대야. 우리로 얘기하면 여기 청년들이야. 청년들 세대야. 하나님이 이 청년들 세대에 기대가 많으시죠. 이들하고 일을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그런데 유혹에 빠진 자들은 가차없이 단절하신다네요.
그 얘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범죄한 자하고 함께 하잖아요. 성부, 성자, 성령 이 거룩하신 분이 뭐가 아쉬워서 범죄자하고 같이 손잡고 일하겠어요. 철저하게 회개에서 나온 자들과 진짜 말씀 붙잡고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들과 누가 속여도 유혹받지 아니한 사람들과 일하시죠. 그러면 이거는 여호수아 시대 때 가나안을 점령할 때나 지금 우리가 이 세상을 점령해 가는 것이나 똑같아요. 그런데 언젠가부터 말씀을 빼기 시작해서 이런 말씀들을 전하지 않고 그냥 교회에는 누구나 다 와라. 은혜다. 은혜다. 이래버리죠. 그래서 은혜인 줄 알고 사람들이 많이 모여 있는데 그곳에서는 성령이 역사하지 않아요. 왜 그럴까요? 유혹에 빠진 자들과 함께 성령이 임재하지 않아요. 그런데 우리는 임재한다고 착각하고 있어요. 그래서 교회마다 부흥의 역사를 혹은 교회사에서 부흥의 역사를 어떤 가정의 부흥의 역사를 보면은 철저하게 회개된 그 집안 그런 교회 그런 지역에서 하나님이 부흥으로 오셔서 친히 오셔서 그분의 임재를 나타내고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해 줬죠. 그런데 유혹에 빠져서 범죄한 자들에게 이들에게 회개도 없는데 주의 성령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시켜 주지 않았어요. 그런데 우리는 점점점 무엇인가 속아서 착각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는 오늘 말씀 제목처럼 공의롭고 큰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해달라고 구해라. 그 나라는 거룩한 나라고 공의로운 나라다. 이 나라는 성부, 성자, 성령의 말씀으로 다스리시는 나라다. 그런데 어디에 음행해도 된다고 그러고 어디에 동성애해도 된다고 그러고 어디에 거짓에 속아도 된다고 그러고 어디에 이단에 빠졌는데 된다고 하더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은 이 말씀에 입각해서 우리는 단호한 결정을 내려야 돼요. 우리는 충성교회가 든든하게 부흥되기를 원해요. 그렇다면 우리는 유혹에 빠졌던 일이나 범죄한 사실에 대해서 회개를 해야 되고 앞으로는 절대 누가 속여도 빠지면 안 돼요. 제가 이 속임 당하는 것에 대해서는요. 제가 목사인데요. 저는 목사님들도 다 압니다요. 왜냐하면 옛날에 백신을 맞았어요. 목사님들도 사기치고 목사님들도 거짓말하고 목사님들도 여러 여자를 거느리고 바람피고 이단의 교주들이 모든 성도들을 취해서 자기 여자처럼 거느린다고요. 거기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에요. 바알볼의 사건을 봐도 하나님이 24,000명을 연병으로 죽여버리셨는데 그건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고 사단의 나라예요. 그래서 우리는 속임을 당했다고 할 경우에 우리가 책임 없다고요? 아니요. 쳤으면 끝난 거예요. 그들의 종인 거예요. 이것도 분별하고 이겨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에 진짜 건강한 일원이 되고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절대 하나님의 나라는 범죄한 자들과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혹에 빠진 자들하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이 말씀을 버린 자들하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성령을 버린 자하고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공의롭고 큰 나라예요. 그래서 주님이 주기도문에서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시고 그리고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해달라고. 땅에서도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주님이 정확하게 말씀해 주셨어요. 이 거룩한 나라에 주의 백성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기도합시다. 하나님의 나라는 범죄하는 자들과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유혹받은 자들과 일하잖아요. 하나님의 나라는 회개하지 않는 자들과 일하잖아요. 유혹받은 자들과 일하잖아요. 이런 감사합니다.